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의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사 여호와의 나팔되어 주의 말씀을 잘 증거토록 도와주시고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입과 그 마음이 그 귀가 할례받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또 맥주 감사헌금 드린 귀한 손길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후의 모든 삶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생존해 있는 동안 주님의 귀한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이 더욱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만족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식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식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건 쪽입니다. 쪽 들어보신 분? 네, 쪽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쪽은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염색
그걸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성분을 얻죠. 그래서 이 쪽잎을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파란 그런 이제 이 염료를 얻어서 아름다운 그런 천을 이렇게 염색된 천을 얻을 수가 있죠.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진한 색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밝은 색에서 진한 색까지 이렇게 쪽물을 들인 그런 이제 이 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에요. 풀을 청자에 나올 출자 그리고 어조사 어자에 이제 쪽남자입니다. 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뜻이겠습니까? 쪽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쪽보다도 더 푸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나 선배보다도 제자나 후배가 더 뛰어난 이런 이제 사람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도 더 푸른 경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보기 좋은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또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 적용될 때에 이제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이제 사자성어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높은 다락에서 이렇게 낙상을 해가지고 병이 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아니할 때에 저는 신하들을 이렇게 이 에그론의 블레셋의 우상에게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물어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저가 높은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된 것, 그것은 그의 아버지처럼 그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일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우상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징벌로 죽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이런 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아름다운 충성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충성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천할 때 되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이렇게 이제 후계자로 세우게 하셨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은 그런 아주 귀한 사역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 엘리사의 사역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는 모습,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자세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게 됐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과 더불어서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죠. 그 대조적인 사람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왔던 아하시아 왕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참 비참하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승천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고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 중에 승천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동시대의 사람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하나님이 징벌에도 회개하지 아니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이런 아하시아 왕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죠.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반면에 세상 가운데서 가장 고난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승천을 허락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징벌을 받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는가 하면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끝까지 충성을 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하시아와 엘리야 선지자의 이 대조적인 그런 죽음과 또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했을 때 주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온전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대견해하면서 뿌듯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귀신이 내어 쫓긴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주께서는 교훈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믿음을 지키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의 모습을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중에도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주의 백성을, 참으로 신실한 일꾼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가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1500년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이렇게 60세 가까이 돼서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그런 사역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젊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 별로 빛을 내지 못한다 생각하면 스스로 낙심이 되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존 녹스는 이런 때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땅을 일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한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사역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참 큰 수고를 해놓으라고 이렇게 나를 높여줍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이 더 힘을 내고 또 사역을 잘할 수가 있죠. 근데 스스로 생각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한 것도 힘이 떨어지고 젊었을 때 사역한 것과는 달리 그 영향력이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존 녹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이다.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죽도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옆에서 할 수가 있어요. 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인생이라는 거 짧은 인생인데 저 사람 너무 저렇게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 저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사람 고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저렇게 고생하고 하더니 오늘날 이 영광을 보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참 입이 닳도록 다 칭찬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걸어왔던 그 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또 충성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그의 종말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당대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겁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생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엘리사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자, 거기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승천 가운데 되어진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엘리야가 계속해서 만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랬는데 너 나 따라와 봐야 별로
나와 같이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 그냥 여기 있어라. 너 그냥 괜히 고생하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죠. 주변에 있는 선지자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스승을 따르고자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제 스승인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 지명이 나왔습니다만 지도를 놓고 보면 한 번에 수십 킬로씩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형편이거든요.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나 여기서 데려가시려나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소 옮겨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승천하기에 좋지 않은 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온 엘리사를 이제 자꾸 만류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가에 서 있는데 거기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멀리 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스승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는데 학생들 모두가 다 뒷자리에 있는데 한 학생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열심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참 별스러운 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배움에 대한 열의가 다른 학생과는 다르다고, 자세가 다르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그랬거든요. 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를 선지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떤 의미로 보자면 석별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케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이들에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멀리 서서 볼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 차례 장소를 이동하면서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는 스승 곁에서 떠나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허락이 됩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허락됩니다. 멀리 서 있었던 다른 제자들, 따라오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열심 속에서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엘리사에게만, 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됐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어떤 잘남 때문에, 어떤 인생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은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80kg인 사람과 40kg인 아이에게 똑같은 양의 음식을 준 것이 공평입니까?
아니면 8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에게 40kg 체중을 가진 아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준 것이 공평입니까? 한 끼 식사를 준다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에게는 많이 줘야죠. 그게 공평이죠.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은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했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 장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어진 복도 소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것도 빼앗김을 당하게 되죠.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복강가에서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날이 새서 내 형을 만날 그런 위험한 일에 내가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고,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가 보면 짐작이 가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가 직장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구나 하고서 그냥 돌아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구원 얻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면 그에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세관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아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열심 가운데 극복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인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고 그는 가진 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내 목숨을 걸고 했다. 목숨 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영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자, 여러분, 책 한 권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골프와 백만장자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또 예술을 하는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와 운동은 전혀 별개같이 여겨지죠. 또 사업하는 것과 예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 예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재에 밝아야 하고 또 사업 수완이 좋아야 사업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크 피셔는 이 책에서 골프와 백만장자는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운동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열정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부를 해도 잘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운동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예능 방면에 예술 방면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에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집중의 의미는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머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포기가 있어야 하느냐? 세상 오락 포기했습니다. 친구도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도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생활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표로 삼은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겁니다. 열정과 집중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도 열정이 있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세계적인 골퍼인 게리 플레이어의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운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골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멀리 공을 보내는데 그 조그마한 홀컵에 이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홀인원이라는 한 번에 넣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달지, 그런 운이 따르는 그런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 근데 이 게리 플레이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운도 더욱더 많이 생기더라. 여러분, 운이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요. 운도 뭐라고 얘기해요?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운이 실력입니까? 운이 찾아와도 실력이 없으면 그것이 행운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많이 연습하고 내가 준비가 더 있어야만이 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행운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에요. 근데 게리 플레이어의 말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을 하는 날은 더 운 좋은 일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집중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어요. 집중을 하지 아니에요. 이것저것 이유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보호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열정도 없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겠느냐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지 않겠습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엘리사의 열정과 집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사모함이 없었어요. 물론 방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장소를 바꾸십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계속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 그래봐야 소용없다 하면서 멀리 서서 구경합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 모습을 봐야 되겠다고, 선생님 가시기 전에 내가 허락받아야 되겠다고, 그는 집중해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열정 속에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에게 청출어람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열정, 이런 집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복에 대한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스승인 엘리야를 따랐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에게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제 엘리사는 봤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참 그 뜻은 가상한데 그 열심 참 칭찬할 만한데 이건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 1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이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목적은 분명했어요.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후계자 자리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였어요. 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까?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놀라운 사역,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스승이 아주 특별하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성령께서 내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승의 사역의 비밀을 분명히 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알아요. 내가 잘나서 행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다. 네가 나에게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된다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엘리사의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또 신앙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돈입니까? 세상이 권세입니까? 세상에 돈이 많고 권세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능력 없는 사람이죠. 젊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왕자의 신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합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였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양치는 데 썼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하심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불쏘시기밖에 되지 못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경력이 붙었고 또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고 그런 마음은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해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진 것은 다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구하든지 신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내 소원 성취했다고 좋아라 했는데 이것저것 금덩어리로 다 만들어 놓고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빵을 들었는데 그 빵이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일을 들었는데 과일도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서 아빠하고 품에 안겨버립니다. 오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딸도 금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신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이 미다스 왕의 신하를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탐욕은 안 된다. 과욕은 안 된다. 또 한편으로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돈 있어야 살 것 같고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힘이 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금덩어리를 구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각오와 신앙의 자세가 분명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후반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시카고 출신의 무디입니다. 무디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 100만 명의 결신자를 얻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시대를 열었는데 한 번은 한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시화하는 그런 기회를 얻읍시다 하면서 이제 대형 집회를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강사로 무디를 초청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목사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왜 자꾸 무디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디 아니면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회의 중에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아니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순간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싸해지죠.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갑분싸가 된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의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디였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디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디를 붙들고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앉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엘리야를 붙들고 쓰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엘리사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엘리야에게도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한 시대를 이끌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좀 저러고 싶다. 나도 내 스승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게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의미의 청출어람의 그런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 내가 신앙으로 산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남달리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쓰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충성과 헌신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핑계 삼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시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각오, 엘리사가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과 집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사 주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또한 살아계신 주를 의지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으시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자손들을 위해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며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을 찾고자 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부르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더한 열심히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는 더 나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더한 열심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